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은 이제 2020년이 4일 남았습니다. 361일은 이미 살았습니다. 이 남은 이 짧은 이 시간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마침표를 찍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아니하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표가 잘못 찍히거나 추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온 2020년이 추하게 되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 정말 그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 아주 중요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창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In the beginning이란 말입니다. 시간의 시작,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출발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여기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는 토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공허하다는 말은 모호라는 말인데 형태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갖추어지지 않고 형태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무질서한 가운데에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되지 않고 공허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시작이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처음 출발할 때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질서가 없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흑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출발이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 출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침표가 아름답게 찍혀지는 심히 좋았더라. 성공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출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이 어떤 것인가? 그 결론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에,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가, 얼마나 좋은 배필을 만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두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마침표를 찍었는가, 그 마침표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다, 참 잘 산 인생이다, 아니면은 마침표를 잘못 찍게 되면은 실패한 인생, 잘못 살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마침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은 이 한 해 2020년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사흘밖에 남지 않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침표를 찍는가에 따라서 이 한 해가 평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멋지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마지막에 마침표가 아름답지 못하다면은 잘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개업식을 했지만은 그 사업을 손을 뗄 때에 계산할 것이 없다면은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닐 것입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가 의자를 타고 내려온다며. 그래. 화려한 결혼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침표가 어떻게 찍히는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붙여 다니다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그렇게 정말 모지게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정을 쏟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게 되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침표를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으로 판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침표를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침표가 어떻게 찍혔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참 많은 분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멋있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나고 보면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번에 목사님 퍽 엎어지지 마이소. 뒤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게 지켜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면 쉼이 좋았다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무엇이 그 창조의 그 혼돈, 그 허감, 그 공허의 때를 쉼이 좋게 만들었는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겠는가?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으로부터 시작한 창조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마친 때 그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허감 가운데 있고 공허한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엔 가라사 되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혼돈의 상황에서, 그 혼돈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졌더라. 할렐루야.
공허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공허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므로 흑암이 거두지고 빛이 되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심히 좋은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한 해를 다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한 해가 끝나는데 내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무질서함으로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로 여전히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채워진 것이 없고 늘 허전해서 모든 일에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내 지금 현재의 상태인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깜깜한 어둠에 갇힌 상태는 아닌가? 자신의 현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육체적인 삶과 내 영적인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가운데 있는가? 내 영적인 삶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쁨이 있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리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원망이 아는지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아니 내 육적이고 영적인 그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면 아름다운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막 귀찮은 거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새해부터는 시작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아닙니다. 새해는 늘 새해를 기다립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마침표가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면 다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 있고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내 삶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가져왔는가? 아니면은 그저 형식적으로 늘 왔다가 시간만 지나면 나아가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진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마침표가 아름답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야 잔잔하라.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우리가 낙심에 처할 때 우리가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했는가? 그렇지 아니했다면은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할 때에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될 때에 2020년이 아름다운 마침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놓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라도 안 된 것이 없더라.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결과는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생활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무엇으로, 어떤 동력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가?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것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한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인생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9회 말 투아웃 이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9회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투아웃입니다. 한 획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라 할지라도, 어쩌면은 야구의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병에 대해서는 예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기준에,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로 살지 않고 내 보기 좋은 대로, 기준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어떤 말 합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본능적으로 악합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면, 그래, 알았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해라. 할렐루야. 네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라.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그때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할 때, 그래 묻습니다.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으로 선택하라.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 앞섭니다. 내 기분이 먼저입니다. 내 계산이 먼저입니다. 그때라도, 마지막 그때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할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판단했는데 그 마지막 때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늦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서툴렀고 가정은 잘못되었지만은 그 마지막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하고 악한 때는 미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선한 때는 너무 미련합니다. 그런데 악한 때는 반대로 너무 지혜로워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성질이 불같아서 막말을 막 쏟아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자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미련하고 사람의 기준에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나만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나만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그가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마침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봅니다. 어디서 누구누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지자가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전은 물을 먹고 집에 가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해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 왔습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어떤 처방전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떤 얘기면 그래 왔어? 그러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7번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나만 우리나라에 고칠 수 없어서 내가 이게 왔는데 그 겨울에 가서 모욕한다고 내 나병이 낫는단 말인가? 우리 동네 물이 여기 있는 물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다. 이 누구 생각입니까?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노하여서 부하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돌아가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어떻게 내가 모욕을 하고 내가 낫는단 말인가? 그가 그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여전히 나만은 문둥병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인들이 건면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고침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랐을 때에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마침표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우면 마침표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까? 내 기준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기준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내 삶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삶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쳐야 되고 변화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내려놓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물에 들어가 모욕함으로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내 기준이었지만은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 마침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2020년 마침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에 올 한 해의 마침표가 아름답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스크를 썼지만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내 삶이 공허했고 허감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이 임함으로 정리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요,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잠시 함께 동성으로